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특세로 고생도 하셨고 은혜도 받으셨죠? 오늘은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 앞에 와 서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나를 한번 오늘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주님의 무덤가에 가 있던 사람들이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돌을 좀 굴려다 놓고 주님의 시신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굴리지? 이거 무거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이 굴러져 있어요. 주님의 시신은 없어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활은 그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우리의 죽음, 우리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권세. 여기에 앉아있는 저 사무실에 오늘은 사무실에 사람이 많으신데 저 조그만 핏덩이 애기들도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다 보니까 장례가 나면 제가 반드시 가잖아요. 가서 보면요 이 죽음은 아무래도 두려워요. 거기 슬픔이 있고요. 우리의 젊음의 날은 지나가고요. 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솔직히 고치지 못할 병도 있어요. 우린 그 아픔의 그 근원과 경로와 내용과 과정과 결과를 사실 다 몰라요. 분명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는 너무 두텁고 너무 높아요.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떤 권세, 그 권력, 인간의 그 젊음과 우리의 기술력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여기에 있는 누구나 다 저조차도 한 번은 그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겁니다. 젊은 시절의 지혜는 다 지나가고요. 그죠? 맞죠? 그죠?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길이라고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규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예배당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1차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이 영혼에 대한 이 절대에 대한 굉장히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 절대적이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심정 속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상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과학과 좀 연결시켜 봤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저 넓디 넓은 우주 공간, 사람이 살지 않고요, 생명체가 살지 않은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으로서의 것이 그 영원한 공간이 남아져 있어요. 사람은 그 공간을 탐구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요. 과학자들은 지금도 그것이 계속 우주가 팽창한다고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건 우리 다 몰라요. 근데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우주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지구는 거의 우주의 먼지와 같이 굉장히 작은 점으로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도대체 우리 생각에 필요 없어 보이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영혼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영원성을 반영하여서 아마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그런 영원성이 발견되어지는 우주 공간일 것이다. 이게 변증론자들은 그런 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한 거예요. 맞아요. 사람의 누구나 다 영혼에 대한 갈망, 영생에 대한 갈망, 절대에 대한 갈망, 무한대에 대한 상상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인데, 근데 죽음은 그런 모든 소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 고난당하시고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오늘 돌이 굴려져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도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날에 거기서 만나십시다. 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변모되어질 거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을 가지셨던 믿음의 부모님들 만나게 될 거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사울이 바울로 변모되어지면서 그가 느꼈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듣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이 땅을 향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음을 그때 가서 더 확실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가지는 첫 번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마로 때로는 절망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마로 과거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 속에서 슬퍼하기도 하지만 소망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죽음을 깨트리시고 일어나시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둠을 지나가시고 결국 어마어마한 영생이라고 하는, 절대 영원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한 주를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 또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미래에, 그죠? 어느 날인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일으킬 것을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각 장의 끄트머리마다 다시 오실 이 종말의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그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비록 80년, 90년의 인생을 살다가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생에 대한 갈망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실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죽음으로 사멸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 또 뭐가 이어진대요. 그죠? 생명으로, 생명의 심판으로 이어지거나 죽음의 심판으로 이어지거나, 우리 먼 미래에 우리는 어느 날인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이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첫 번째,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두 번째, 우리는 먼 미래에 부활의 소망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빠지고 아쉽게 느껴집니다. 과연 부활이 먼 미래에만 있을 일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죠, 목사님, 뭐 소망을 그래서 좀 품을 수 있고요, 좀 추상적인 믿음의 감정이 좀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당장 오늘 우리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을 올려줘 보시면, 자, 이 기록을 바울이 남겨뒀어요.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바울이 부활에 참여하고자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의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저 권능이라고 하는 저 말은요, 당시에 정치에서 많이 쓰였던 표현 중에 한 가지인데, 그 뜻은 뭐냐면 당시에 정확히 로마 황제의 정치 권력을 묘사할 때 쓰였던 표현이 저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선별화해서 표현했던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말은 단순히 부활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힘에 의지하거나 단순히 소망을, 감정적인 소망을 품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로마의 권세가 지금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정치 권력이 되듯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뭐 수십 년 후에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소망만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일도 월요일에 우리가 가게 될 일상의 그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부활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바꾸어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의 힘, 부활의 정치 권세, 이 부활의 이 권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 신앙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이제 부활에 관한 기록들 중에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서 부활의 첫 현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한두 가지들을 좀 살피면서 과연 부활 신앙이 미래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아멘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부활 신앙이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1절로 가보시도록 하시죠.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6장 1절 한 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 이제 부활의 첫 현장에 대한 진술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등장을 하고요. 사복음서 속에서는 이제 공이 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서신서들에서도 오늘 오후에 잠깐 제가 보겠지만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부활장에 등장하고 있는 몇 가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이 부활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걸음이 뭐냐면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은요, 감정도 아니고 첫 시작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실제의 역사서에도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대요. 그것을 역사가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퍼뜨렸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바대로 주님은 스스로 부활의 권세를 힘입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예요. 어쨌든 이 부활은 일단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고요, 현실에 관한 이야기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고 사복음서에서도 공이 부활의 그 비어있던 무덤을 목격했던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그 이름들을 밝혀놓고 있던 중에 부활의 첫 현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오늘 마가복음의 첫 3명의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서의 증인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3명이 누구로 등장합니까? 오늘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3명의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이것은 서구 기독교 문화를 형성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 한 가지로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됐고요. 지금의 서구와 이 동양의 기독교의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사람의 사상이 형성되어졌을 정도로 이 부활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정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증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난번 대통령 탄핵 선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할 때 거기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참여할 사람들 이렇게 신청을 받았잖아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 뭐 정원이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지원한 사람들이 수만 명, 10여만 명이 돼서 몇천 대 1의 경쟁률이 거기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왜요? 역사적으로 꽤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었고,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봐도 되지만 직접 현장에서의 그 열기와 호흡을 느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왜냐?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그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증인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첫 목격자들이 누구죠? 굉장히 죄송하게도 여성 3명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증인이 여성의 3명이에요. 당시의 여성은요, 여기 우리 여성분들이 더 많으신데 죄송합니다만 당시의 여성은요, 지금의 여성들과의 위치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남성이 없이는 당시에 살아날 수가 없었고요, 남성의 전적으로 의존되어져 있을 정도로 사실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여성들의 위치였었습니다. 그죠? 그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첫 증인으로 비어있는 무덤을 봤던 사람들로 여성 3명이 선택됐다는 점은 굉장히 당시의 문화에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죠? 이건 조금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활하신, 이건 굉장히 좀 불경스럽게 느껴지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찾아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를 나 제일 먼저 부활하자마자 누구를 첫 증인들로 충분히 삼았을까 했을 때 저 같았으면 일단은 그 유대 지도자들 찾아갔을 것 같아요. 로마 당국자들하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보라 말이야,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던 네 몸이 성전이 헐어지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지 이놈들아 하고 한마디 했을 것 같고요. 제자들 중에서 누굴 찾아갔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를 찾아가야죠. 베드로, 야, 너 며칠 전에 나한테 무슨 말 했었어?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끝까지 나를 지킨다고 얘기해놓고는 어떻게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도망칠 수 있었어? 하고 귓볼을 잡아가지고 그냥 알밤을 한 대 때려줘야지 속이 시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첫 증인들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냐면 3명의 여인들을 선택했어요. 여기 주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그 역사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그 운영 방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을 여기서 너무나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능력과,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나라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으셨다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부활하고 난 뒤에 주님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가 만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 배설물이라고 고백해요. 배설물이라고. 한마디로 똥입니다. 내 인생은 똥이었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자, 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스크린 올려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되. 예, 저 후반부를 보세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대요? 지나갔대요.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말리아의,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학부 정도 되는 거예요.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그의 명예, 유대교에 헌신되어져 있었던 그의 열심, 사람들의 환호, 그죠? 그의 열정, 그의 잘못된 충성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대요. 그의 자랑거리들 전부 다 그죠? 그의 과거도 지나간 거예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의 인생을 빌립보 교인들 앞에는 배설물로 고백을 하다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앞에서는 뭐라 고백하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종암자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신 여러분들이신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만 붙들려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경영의 논리나 계급의 질서로 움직여지지 않고요, 그죠?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문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문이에요. 그 문의 이름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지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고요. 그 문을 통과하여서 우리는 어떤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인인 것이 증명되어지다가, 그죠? 그리고는 용서받은 죄인들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서로를 부를 때 사실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의 가족이 된 거고요, 한 식구가 된 거고요, 하나의 운명이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수사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용서받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부를 때 직분은요, 일할 때 이제 저는 목사 일을 하니까 목사라고 불리는 거지, 원래 영적으로는 서로를 부를 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덜하고 말하는 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고백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는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서로를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고 직분으로 부르는 것은 이제 그것은 또 잘못됐다.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또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저를 부르시면서 오늘만큼은 목사라고, 부활절이니까 목사라고 부르지 마시고 형제님 오늘 은혜로운 주일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고 나가시기 바라시겠습니다. 저도 자매님이라고 부를 테니까 형제님이라고 부를 테니까 서운해 마시고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여기 이제 증인들의 면모를 좀 보십시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던 중에 그 세 명 중에서도 가장 앞에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시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이것은 공기사복음서 동일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열심을 내었던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었기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부활의 가장 첫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자,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을 슬쩍 좀 남겨놨는데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막달라 마리아,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2절은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여기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막달라 마리아가 12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복음 전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어요. 12제자들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기도에 지원을 해주면서 어떤 때는 복음 전선의 최전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극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누가는 여기서 한 가지 슬쩍 그녀의 과거 전력 하나를 슬쩍 여기 남겨놓고 툭 던져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무려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7 마리 귀신일 수도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 이제 완전수, 이제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아주 완벽하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징글징글한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가난했죠. 창녀의 길을 걸었죠. 게다가 7 귀신 들렸었죠. 어둠에 꽉 짓눌려서 얼마나 처절한 광란의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이 시대와도 같아요. 이 시대가 막 너무너무 어둡고요. 그렇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구별해내기가 너무 힘든 시대 속에 살아내고 있고요. 사람들은 굉장히 피상성에 사로잡혀서, 그러죠, 본질을 말하기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눈들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시대를 살아내는 것만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요, 우리 주위에도 제가 과거에 듣기로도 우리 종합제일교회도 8, 90년대 때 가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다, 금요기도 인도하시다 저 뒷문 뻥 차고 술 거나하게 취하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가끔 행패를 부리신 분도 계셨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때로는 교회를 괴롭히고 어두움에 짓눌린 영혼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없지 않아 굉장히 많아요. 음지에 숨어들고 있고요. 제가요, 그 청년 시절에 조그만 청년부였습니다. 한 12명 모였나요? 조그만 청년부.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크지 않은 청년부였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여름 수련회를 우리끼리 하다가도 어떤 해에는 이제 연합 수련회를 갔는데, 한 해는 연합 수련회를 갔습니다. 봉고차 한 대를 끌고서 한 기도원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한 2, 3살, 저보다 2, 3살 밑에 쌍둥이 자매가 있었어요. 둘째 날 저녁 집회인가요? 끝나고 우리 은혜롭게 숙소로 돌아가고 있던 와중에 두 쌍둥이 중에 하나의 자매의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갔어요.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숙소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자매를 데리고 봉고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교육자님하고 우리 2, 3명의 형제 자매들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섬뜩하냐면, 입에서 그냥 욕지거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욕이면 좋겠어요.
교육자님을 향하여서 거기 같이 대화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면서 눈은 반쯤 돌아 있죠. 막 저는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섬뜩섬뜩하죠. 저희가 붙잡고 3-4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님 피곤하실 텐데 그 자매를 데리고 새벽쯤에 원장님실 문을 두드린 거예요. 도저히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함께 가서 한 1-20분 기도하니까 스르륵 자매가 잠들더라고요. 그 자매는 이제 가정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약한 감정의 고리를 타고 아마 그 집회의 현장에서 어둠의 영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려 7마리의 7영에 사로잡혀서 처절한 짙은 어두움에 그 기간을 지내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새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고요. 7 어둠의 영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여인은 은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도를 다니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귀한 사역을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부활의 첫 현장에서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은혜를 깊게 경험한 흔적을 그의 영혼 속에 깊게 가지고 있었던 은혜를 받은 흔적을 가지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에 대한 흔적과 그 경험을 짙게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이 잘 나가던 공생의 현장에도 있었고 주님이 고난받는 현장, 죽으시는 현장, 더 나아가서 부활하는 현장에까지 함께 있었던 짙은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자에게 부활의 첫 소식이 들려왔던 겁니다. 아마 여기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20, 30대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밤에 주님을 붙들고 저희들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의 흔적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한 번 경험하신 분들은 주님 우리에게 그 부흥의 은혜를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요 경험해 봐야지만이 알아요. 좋다의 차원으로 설명되기 너무 힘들어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서 자신의 일생을 다 드리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그죠? 얼마 전에 그 똑똑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유시민이라고 하는 강사에 하는데 그 사람이 종교에 대한 비판을 막 신랄하게 하는 그게 목사의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사람이 종교에 귀의하여 특히 기독교를 타겟팅을 한 것 같아요. 귀의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지는 그것을 자기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합리적으로 문학적으로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저 설명 불가능한 거죠. 주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한 자만이 우리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 함께 생겼던 그 형제 저보다 4-5살 많았던 그 형제인데요. 그분이 지금 장로가 되 계세요. 40대 때 장로가 돼가지고 벌써 장로 된 지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목소리 옛날 청년 때 그대로예요. 20년도 넘은 이야기, 한 27, 8년 전 우리 그때 이랬었지 저랬었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그때 정말 깊게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도 다 소수 앉아 계시는데 청년부 예배, 사부 예배 있지만 우리 정말 젊은 시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 뜨겁게 한번 드려보고 그 20, 30대의 젊음의 시절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보는 역사와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세상적인 내용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미문 안에서 구걸하던 거린이었어요. 미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Beautiful Gate예요. 얼마나 문이 아름다웠던지 이름을 금으로 덕지덕지 해놨단 말이에요. 그 문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가장 쇼컷이었어요. 가장 지름길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서 기도 시간이나 제사 시간에 늘 그 문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고 가는 문이었었어요.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문을 일주일이면 여러 차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거린도 거기 앞에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늘 그 둘 사이는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늘 구걸하던 사람, 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겠지. 서로 그러고 지나가고 동전 한두 입 던져주고 그랬던 관계였단 말이에요. 어느 날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동전 한 입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고 나는 것이 눈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8절은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에게 무엇이 선물되어집니까? 은과 금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죠? 그에게 진실로 필요하던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그에게 턱하니 갖다 놓습니다. 그것을 듣고는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단순히 지금 돈의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그의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어 거린되었던 그의 인생을 바꾸어내 은혜 받은 흔적을 받은 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더 나아가죠. 8절 보시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까? 예,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저 말은요, 구약 성경 속에서 전형적으로 예배자로서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한번 찬송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고침받고 은혜 받아서 예배자로까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은혜의 흔적을 받은 자는요, 그 인생에서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기적이에요. 저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예배자로, 왜냐하면 여기 솔직히 인간 우상현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잘나고 누가 덜 잘나고 없는데, 여러분 제 이야기 사실 듣고 계신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이게 쉽지 않고요. 저 같은 목사는요, 더더욱 남의 설교를 듣는 일은요, 곤란해집니다. 자꾸 저도 귀가 다치려고 벌써부터 하는 이 태도가, 저는 그래서 애써요. 저는 절대로 설교자한테서 눈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성경 읽을 때 빼놓고는. 제가 왜 여러분들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고도 설교 원고에 시선을 안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을 쳐다보시는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일주일의 고단함과 아픔을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될까라고 하는 이 예배자로서의 여러분들의 그 중차대함. 여러분, 그래서 못생긴 얼굴이더라도 여러분 시선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저와 시선을 마주쳐 주시고 함께 한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은 기적이고요, 중요하고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애쓰셔야 되고요, 심지어 세상 말로 우리 좀 예배자가 되기 위한 흉내라도 좀 내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까지 변모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마리아가 빈 무덤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인물을 만납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7절은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 여기 보니까 빈 무덤가에 한 청년, 흰옷 입은 한 청년은 천사가 분명합니다.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지령 한 가지를 받게 되죠. 그게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어디로 가래요?
갈릴리로 가래요. 갈릴리 가면 누가 모여 있을 거래요?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이 모여 있을 거래요. 부활하신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전하래요. 은혜 입은 자는요, 은혜의 깊은 흔적을 가지고 예배자가 되었다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믿음 없는 공동체였던 그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두려움 중에도 천사의 이 명령을 막달라 마리아는 결국 지켜내고요,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전하.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소식을 믿은 자도 있었고 믿지 않은 자도 있었대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믿지 않은 자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서 전하래요. 우리 이제 이 리본 프로젝트 공사가 끝나면 6월 8일에 우리 교회 딱 한 번 있는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 온 가족 데이를 하게 될 거고요. 곧 이제 주보에 광고 나가서 작정하는 시간도 좀 갖고 딱 1년에 한 번, 물론 매주마다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행사로서는 한 번, 최소 한 번을 1년에는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우리 설립기념주일 전후회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남편 사랑하시고요. 아내 사랑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자녀 사랑하시고 부모님 사랑하시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용돈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믿는데 그들이 지금 오늘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 했을 때 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물음표가 던져지잖아요.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주어야 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선물이에요.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돼요. 긴급한 일이에요. 왜 우리를 가족으로 묶었을까요? 왜 사랑하는 천륜으로 우리를 묶었을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부모, 증인으로서의 부모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기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살아가는 종합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우리 5월 한 달 동안에 열심으로 전도하시고 6월 두 번째 주에 온가족 데이를 할 때 아름다운 열매까지도 맺게 되어져서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했던 그 명령을 받으시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